6월 3일 수요일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입당송. 주님은 뽑힌 이들을 도가니 속 금처럼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받아들이셨으니 주님이 찾아오실 때 하느님께 뽑힌 이들은 은총과 평화를 누리리라. 제1독서.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디모테오 2서 시작 1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마음으로 또는 그분의 말씀이 선뜻 인정되지 않아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 물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사두가이의 마음이 결코 우리에게도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버거워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신앙 안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쩌면 믿음은 맑고 단단한 확신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솟아오르는 질문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질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은 지식을 탓하는 꾸중이라기보다 하느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가능한 분으로 제한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길도 막혀버린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의 연장이 아니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관계의 틀, 소유의 규칙, 승패의 계산. 이렇게 되었으니 끝이라는 결론이 부활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이 말은 곧 하느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과 맺어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끝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과거의 인물을 전설처럼 보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과 맺은 이름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단지 끝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한 그 생명은 하느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즉시 풀리지 않아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우리를 먼저 부르시어 당신과의 관계 안에 놓아주시는 그 희망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말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느님의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어도 하느님은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도 하느님은 다시 일어설 숨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니 우리도 끝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고 또 다시금 기도하게 하며 다시 선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 희망으로 따스한 오늘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